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5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발달해도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살다 보면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윗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생명이 넘치는 오아시스를,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원통함을 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회개, 용서, 간구, 인내, 감사. 그런데 다윗의 기도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독특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원통함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과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원통함과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42편 2절에서 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원통함을 그분 앞에 토하며 나의 우환과 고통을 그분 앞에 진술하도다.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나이다. 내 옆에는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목숨을 걱정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이다. 이 고백 속에 없다는 말이 3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자기의 고통을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소서. 감옥에서 끌어내소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 깊은 고통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연 다윗은 그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시편 안에는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 모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통한 일을 때때로 겪게 돼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큰 병에 들기도 하며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화재가 나기도 하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2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원통한 것을 기도로 토할지어다. 원통한 것을 기도로 토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한다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입구자와 흑토자가 합성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입은 밥을 먹는 것이에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흙을 가득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이 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토하는 것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2번째, 라헬의 원통함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오랜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해서 많은 마음의 고생을 하죠.
근데 언니인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마치 굴비 엮듯이 계속 쑥쑥 낳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언니 레아가 라헬에게 뺏긴 남편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것에 아주 생명을 다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여종인 비라가 아들 2명을 또 낳고 여종 실바가 또 2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라헬은 갈수록 속이 타들어가요.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레아가 아들 2명을 또 낳아버려요. 그러므로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서 자꾸 아들 6명을 낳은 레아에게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라헬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창세기 30장 1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게 하라. 내가 아들을 낳게 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나 죽어버리겠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라헬이 열을 받아서 잠시 남편에게 퍼부었지만 자기도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라헬은 이 기가 막힌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일밖에는 없음을 깨달아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심으로 아들을 낳았으니 곧 요셉이었더라.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그러므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응답이 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2명의 여종은 아기를 너무 쉽게 낳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요. 근데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요셉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훗날 에집트에서 11 형제를 돕고 섬긴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물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만일 고통을 우리가 기도로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승리와 영광과 축복이 넘치게 될 걸 믿고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3번째 예수님과 원통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마을에 매우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원한 맺힌 과부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재판관은 이 여자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고 피곤하니까 자꾸 무시하고 피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 뒤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아주 징그럽게 쫓아다닙니다. 결국은 도움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있는 중요한 의미는 간절히 부탁하면 악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원통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과부처럼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한다면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으로 다가올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간증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CTS 방송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가서 간증할 때 사회를 보신 아나운서가 바로 최선규 집사님이에요. 그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불교대학에서 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어느 날 3살짜리 딸이 큰 트럭에 깔리는 큰 사고가 일어나요. 그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하나님을 부르며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딸의 얼굴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살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딸의 얼굴을 감싼 채 눈물로 다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딸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딸만 한 번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잠시 후에 딸의 몸에 따뜻한 체온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딸은 갑자기 목에서 검붉은 핏덩어리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의식이 회복되고 살아났어요. 그 후 딸이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2년 동안 모든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큰 고통, 기가 막힌 고통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놨다는 거예요. 무엇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빛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생애 속에 어떤 고난이 오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두 손을 붙잡는 기적과 영광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